대한민국은 벌써 고령화 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 어디서 유래가 되었는지 그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특히 광고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꿈과 열정이 있는 자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게 참 은혜롭고 멋있는 말이긴 한데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현실의 직면에 보면 꿈과 열정이 있는 자에게 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커다란 장벽이 되어집니다. 사실 천하장사도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죠. 꿈과 열정으로만 나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아마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나이의 한계, 이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전제할 것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속성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셔야만 나이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꿈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꿈과 열정이라는 말보다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나의 꿈과 내 열정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극복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헌신이 동반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에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렙은 85세 때에 유대의 가장 높은 산지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헌신을 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모세는 나이가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17살 때에 블레셋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혔죠. 그리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사무엘은 정확히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모두 나이에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이에 제한 없이 사용하셨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어린 사무엘. 왜 오늘 어린 사무엘 얘기를 하느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시절 때 아마 더 어린 시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 시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유아 시절을 보냅니다. 유아 시절에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막에는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도자로 있는 것입니다.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좋은 본보기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을 키우셔서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성장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좋은 본보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 시절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을 시작하면서 그 시대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깜깜한 시절, 그러므로 이상과 비전이 없던 흑암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리지만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본보기가 없는 흑암의 시대에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장면은 굉장히 생각할수록 감동적이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이가 어린데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선생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것을 몇 번 반복하느냐? 3번을 반복합니다. 4번째 가서야 비로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왜 은혜롭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1번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아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나무라지 않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부르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소망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한 음성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초청하시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계속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계속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몇 번 부르시다가 아 이놈은 도저히 말귀는 못 알아먹네 하고 포기하셨다면 아무도 주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사무엘을 인자하게 계속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혀 지식도 없고 인식도 없었을 때 계속적으로 부르시는 음성으로 우리를 결국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이름을 부르시는 것 자체도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2학년 1반 집합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아무개야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리고 너 저 나무에 있는 놈 내려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시는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냐.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 하나님께서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한 개인과 개인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 그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것의 본보기가 무엇이냐?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무개야 영찬아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서 그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이죠. 제가 그 온라인 커뮤니티 교육 한창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그 커뮤니티 어떤 일종의 단톡방 같은 뭐 그런 걸 만들어서 그것이 유행화되니까 그 현상을 이렇게 분석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걸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뭐 동아리 같은 거죠. 온라인 동아리 같은 건데 한 50명쯤 됩니다. 단톡방 같은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방장이 그래서 운영하는 방장이 매일 저녁에 뭘 하냐면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이신영 그러면 네 대답하고 이영찬 부르면 네 대답하고 뭐 반가 그러니까 매일 잠자기 전에 이름 부르는 겁니다. 아무개 부르면 네, 아무개 네, 아무개 네. 그러니까 매일 잠자기 전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부르는 것뿐이었는데 그 이름만 부르는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냥 이름만 불러주는데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천국과 지옥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지옥은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데 그 지옥에서 부자를 지칭할 때에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얘, 너는 이러지 않았니? 얘, 넌 이러지 않았니? 근데 나사로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는 거지였죠. 아마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천국에서 항상 그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제일 먼저 이름이 없습니다. 1700 몇 번, 1700 몇 번. 아마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개인과 개인의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를 대화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직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비로소 반응할 때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아직 어린 아이가 받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다. 어린 사무엘을 불러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대제사장 집안이었던 엘리 가문을 내가 심판할 것인데 그 죄가 너무 커서 제물을 드린다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그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 왜 이렇게 과격한 말씀하실까? 아마 이것은 사무엘에 대해서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엘리 가문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그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당한다. 그러므로 사무엘 너는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사를 멸시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제물도 용서를 받지 않으니 너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반드시 알아라 라고 하는 확실한 조기교육, 확실한 훈련이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사무엘이 그 엘리 면전에서 정확하게 가감없이 다 얘기하는 것으로 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사무엘이 어떠한 사명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첫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부름받아서 무슨 일을 감당할 것인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엘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역을 하든지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 방향을 알지 못해요. 갈 방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준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으로써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기준이 없으니까 갈 방향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향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다는 것은 그 기준으로 세워져야 할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다시금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드러내는 것. 그것부터 사무엘이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너희들이 거역하고 너희들이 무시했던 그 말씀은 너희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신실하고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말씀 위에 다시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쇠약하게 되어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고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실 때에 첫 번째 기준으로 세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삼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다음 세대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러니까 동네 북처럼 두드러 맞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서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면서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300년 넘는 동안 그 세상이 이방 신전의 여러 풍습을 따랐기 때문에 그거는 뭐 홈리와 비누아스가 사는 그 세상의 여러 신전들에서 그 회막에서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는 것은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풍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큰 죄의식이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그 동침하며 간음을 행할 때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막지 못했을까? 자식들이 고집이 너무 세거나 자식들이 악독하거나 자식들이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라기보다는 엘리 자신도 아마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에 다 그런데 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뭐 이방 신전에서는 당연시 했던 것 그것이 성전까지 그대로 들어와서 그냥 관행처럼 행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엘리 제사장도 뭐 저러다 말겠지 뭐 하면서 크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할 때 네가 그들의 저주를 자청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왜 금하지 않았는가?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책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에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왔다 갔다 해버린 것이죠. 이 신앙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 세상의 물을 타버리는 것이죠. 희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흔들려버리는 거죠. 기준이 흔들려버리면 내 개인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죠. 선명한 기준이 없는 세상은 항상 사사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듣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자그마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진화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세상은 진화되었다고 말하니까 교회와 세상이 부딪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말씀을 희석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진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하죠? 때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진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단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단이 이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CBS 공식 채널에서 신학교 교수님이 이 얘기합니다. 지금 희석화시키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하냐?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한다. 그들을 이해하고 세상과의 공동 분모를 만들어서 그들을 교회로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한 발 양보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동 분모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선한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통 부모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화시키면 세상이 변화받을까요? 세상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물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받는 말씀이죠. 근데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을 희석화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지만 대부분 상당 부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흘러다니는 신화들을 그냥 교훈적으로 착용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CBS 성경 공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화시키죠.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교회만 망가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니 사사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유일한 기준이요 표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해서 가면서까지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것은 교회를 타락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우리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유튜브에 보니까 그것도 CBS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공식 채널 같습니다. 누가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실제로 있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좋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그 목사님이신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그냥 말을 정확하게 하면 좋잖아요. 한 30분 동안 말을 빙빙빙빙빙빙빙 돌리고 천국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지옥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도대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어쩌다가 이 성경 말씀이 홍길동이 되어버렸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면전에서 정확하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것부터 훈련을 받았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사시대를 깨는 첫 번째의 방식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바로 세워지면 처음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제사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멸시하는 그 집안이 어떻게 멸망당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제사를 회복하는 그 일을 아주 중요하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죄에 빠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죠.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제사 자체보다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하나님을 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우상 하나님의 취급으로 하는 것이죠. 세상 이방 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 우상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전쟁터에 지 마음대로 법궤를 막 들고 나가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가 나중에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법궤가 성막 지성소에서 이탈했죠. 이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그 법궤가 지성소를 이탈했는데 법궤가 다시 지성소로 돌아오는 데는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100년이. 제사의 기본 세팅이 무너지니까 그 제사의 기본 세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다고요. 다윗이 법궤를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들었는데 법궤만 모셔들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셔드리고 친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만 놓고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불러놓고 찬양만 드렸다고요. 실로를 비롯해서 그 성막을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 왜 그렇게 흩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산당에 막 흩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뒤죽박죽된 것이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어 지성소에. 그 법궤는 다윗 장막에 있는데 거기는 제사에 드릴 수 있는 기본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뒤죽박죽된 것이죠. 사무엘이 그런 시대에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뒤죽박죽된 이 제사 시대에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미 제사 형식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부터 사무엘이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모세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많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이 제사가 이미 많이 세팅이 무너졌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역할부터 하는 것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그 자세.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제사의 가장 기본 시작이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중요하고 형식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국 성전을 통하여 그 제사의 기본 형식을 다시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어린 시절 부름받아서 이 사려온 시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왕을 세우면서 너희가 왕을 원해서 왕을 세우지만 이 왕이 너희에게 상당한 고초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왕정시대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왕정시대가 되어지면 이제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왕으로부터 권력이 집중되어지고 왕이 곧 법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왕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왕 주변에서 권력을 좀 이렇게 받아서 그 같이 뭔가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왕정시대를 세우지만 왕에게는 소망이 없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시대를 여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되었죠. 사울은 미쳤습니다. 미쳐 날뛰었다고요. 초대 왕이 미쳤습니다.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성군이었습니다. 성군이었지만 다윗 시대에도 그 아들과 권력 다툼을 하면서 나라가 홍역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 백성들 그 숫자 세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 걸려가지고 크게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솔로몬 시대는 그나마 좀 나았고 나라가 부강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시대 왕정 시대는 튼튼했지만 백성들은 그 왕궁 짓고 성정 짓느라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분열된 왕국으로서 백성들은 그 왕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분명히 말하는 거죠. 너희가 왕을 의지하고 왕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지만 그 왕은 너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고 우리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너희 왕이니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거역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왕이 함께 망하리라.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게 하노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을 평생 기도하는 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소망을 두며 그에게 기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 믿음과 헌신 있는 자는 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말씀을 통한 기준을 세우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희석되어져가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이 어린이 주일날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